로마서 제5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20절부터 6장 2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대답이 뭐 그렇습니까? 크게 하시죠. 아직도 배가 더 고픈 모양이죠. 자, 오늘 말씀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리고 11번째 로마서 강의 시간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어쩌면 로마서 중심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필요한보다 훨씬 더하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부분인데 보통 십자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오늘 제목처럼 새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같은 그런 제목이죠. 우리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우리 인생의 최초의 사람, 조상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에게 사망이 역사하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죄인을 덮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인이 되고 사망에 덮여 살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처럼 자기 조상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조상 때문에 조상 탓이죠. 조상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됨으로 사망의 그늘 아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본인이 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어겼으니까요. 죄인 줄 알았겠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본인이 죄인인 줄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인 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아담은 법을 어겼습니다. 원래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은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덮여 살았어.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삶은 저주 가운데 살아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죄에서 구원해내기 원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죄인이면서도 죄인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삶은 죄인 같은 저주의 삶을 사니까 이런 사람을 건져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건져내리면 그가 죄인이면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먼저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인인 줄 알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숙제 같은 일이었고 또 인생이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죄인임에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삶은 죄인으로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이 죄인인 줄 알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면 되는 거죠. 법을 주어서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킬 때 못 지킴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죄인임에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건져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그들에게 뭘 줬냐?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 훗날에 아담 이후에 먼 훗날에 이제 율법이 왔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왔는데 그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인임에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짓게 만들면 죄인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더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죄 짓게 해야 본인이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율법을 받아보니까 본인이 죄인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지을 때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될 때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있죠. 주님이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할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더 감사하겠느냐, 아니면 본인이 죄 많이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 용서해 주므로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 말씀이 20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동네에서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게 되고, 발에 떨어지면 당황스럽겠죠. 아이고,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다니 해서 그 당시에 뭐 수군이 있었겠습니까? 머리털로 막 불어서 이에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추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본 겁니다.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제가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추한 여자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시몬을 부르죠. 시몬이 그 생각을 알고,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거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150데나리온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느니라. 근데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어느 날 두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그러면 누가 더 이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누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금방 알겠죠? 예수님의 질문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 시몬 바리새인이 그 뭐 대답도 안 했을 것 같으면 너무 쉬우니까 아마 싱긋이 웃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처럼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용서해 준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어요. 시몬 바리새인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적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죄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죄를 주님이 사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입을 맞출 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은혜롭게 살겠죠. 정말 은혜롭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많음으로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복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더하게 하사 많은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많은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가 단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삶을 베풀어 줘서 그 은혜로 살게 함으로 그 삶이 복되게 하려고 주님이 죄인이 죄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율법을 더하사 죄 짓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죠. 이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한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율법을 더하사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 예수 믿을 때 그때의 그 은혜에 따라서 그 후의 삶이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이런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착하게 살았다. 나 별 죄를 많이 안 지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참 힘들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 삶이 별로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교회는 가고 헌금을 하지만 별로 큰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죄를 지었다고,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그 많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했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진짜 감격하죠. 그래서 그 후의 삶은 진짜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두 사람의 삶이 누가 복이 있겠느냐? 죄가 많아서 은혜가 넘친 그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은 죄가 거의 가슴에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비슷하게 산 자기 삶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보면 볼수록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보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은혜롭게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잘 발견하고 발견하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단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죄를 좀 많이 짓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은혜가 넘쳤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런 말이죠. 구원받는 게 뭔지 아느냐.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죄 가운데 더 들어가 살겠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와 상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말은 죄와 이미 상관없는,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끝난 자인데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 왜 죄와 관계없는지, 그러면 죄와 관계는 없는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우선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학적인 용어와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게 뭐죠? 먼저는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려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건데, 그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이 말은 세례받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믿음은 세례받는 믿음을 갖는. 세례받는 믿음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하죠. 무릇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 세례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믿음이 그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이제 세례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다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갖다 준,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절 4절은 보편적인 이론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실제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만일, 위에 3절 4절은 이제 이론이고요. 그 이론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믿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3절 4절을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3절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성령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새 생명으로 살린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4절 후반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요, 다시 말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 사람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겠네요.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가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신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을 주었어요. 전에 우리는 순전히 죄로 가득했는데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다 몰아내시고 씻어내시고, 오늘 이부 말씀처럼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사 이 새 생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은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한 것처럼 우리도 아셔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죄의 몸은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냐? 이 죄의 몸이 못 박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고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도 괜찮지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더 온전한 것은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 값은 곧, 내가 지은 죄의 값은 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단지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건 부족한 겁니다. 이 죄의 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내 죄값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루었으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면, 죄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새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새 생명이 역사하죠. 새 생명이 역사하면 새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죠.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사망이 내게 왕노로 있었으면, 죄의 몸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로 되었고, 그러면 사망이 왕노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성령이 내게 임했으므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 진짜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 어려운 자가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 십자가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성령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새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은혜에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된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죄에 거하여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이기까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유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요 이유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믿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모르지만, 볼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어렵다 하십니다. 사망이 역사 못하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므로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딱 차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 사망이 와서 왕노로 됐지 않습니까?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서 왕노로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게 되면 그 사망의 힘이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십자가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 말할 때마다 꼭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2장 1절로 5절에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악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이노라.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죠. 왜 십자가만? 십자가를 전할 때 어떤 일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우리의 지혜로운 말,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믿어지냐,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산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전하고 받을 때? 십자가를 전하고 받을 때.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고 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할 때 좋은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며, 능력이 임해서 내 영혼이 살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는 거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운동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아무 관계,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얘기지만 믿는 우리 십자가를 바르게 딱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방인들은 지혜를 늘 바래. 좋은 말, 철학적인 말. 그래서 옛날에 이방인 나라에서는 철학이 성행했어요. 또 철학자들이 높임을 받았죠. 좋은 지혜로운 말, 아주 합리적인 말, 감동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줘. 하나님이 계신 그 민족들은 옛날에 구약에 일어났던 그 표적들,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이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이런 표적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를 전하. 왜? 십자가를 전할 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을 때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적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고 받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부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좀 달라고, 그러면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 보인다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인가에 거기 보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사로 부자 얘기 나오는데, 두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요. 음부에 갔던 부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게 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구렁이에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을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죽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그런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그가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눈을 덮고 있는 이 죄를 다 씻어내야,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내 눈을 열어주고 나를 보게 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죽어 있다면, 옛날 역사 속의 한 장면이었다면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어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았지만 지금도 때때로 객기를 갈 때가 많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지우칠 때가 많은데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와 십자가를 딱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셈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죠. 십자가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힘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지만 그래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주님이 율법을 더한 것은 죄를 더 짓게 만들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적게 이것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 있다면 왜 죄를 더 짓게 만드십니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죄를 수없이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를, 이 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수없이 짓더라도 그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얻어서 저 타향으로 가려 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나가면 뻔한 삶을 아는데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는 것입니까?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 살아보아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보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죄를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더해야 그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될 때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더 넘쳐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데 더 관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크게 받는 데 관심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바, 날마다 돌아와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성령, 이 새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삶의 힘이고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역사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